오늘은 짐승과 대결하는 교회 세 번째 말씀으로 여자를 추격하는 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용의 도발로 시작된 하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군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곧바로 하늘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예배가 진행되었지요. 그리고 하늘 예배의 고백을 통해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의 힘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말의 순간에 단순한 목격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종말 역사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용은 쉽게 이 싸움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늘에서 쫓겨나 그 권세를 잃어버린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악한 권세를 휘두르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요. 이제 하늘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었던 이 무시무시한 용과 여자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땅으로 내쫓긴 용은 무서운 기세로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용과 여자의 이 긴박한 추격전이 전개된 것이지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여자는 소아시아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용의 추격전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박해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원어로는 용이 여자를 쫓아갔다 하는 뜻이거든요. 비유와 신화적 상징으로 기록된 본문은 그래서 요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박해, 교회가 당하고 있는 박해, 그 배후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화적인 언어, 또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교회에게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용의 추격이 시작되자 여자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의 은신처로 날아갔고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거대한 독수리의 등을 타고 용의 추격을 피하는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독수리의 두 날개, 이것은요 출애굽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등에 백성들을 태워서 나온 것이라는 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언어를 그대로 지금 요한이 가져와서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대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재현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자의 은신처가 될 광야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상징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것이 출애굽의 그런 표현임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용조차, 이 무시무시한 용조차 추격을 포기할 정도로 척박한 광야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이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빗대어서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해방과 구원의 역사는 성도의 희망이 되는 믿음의 기억이요, 또 고난을 이기는 위대한 역사의 유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고단한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성장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돌아가거나 우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해요. 그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요한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실적으로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는 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힘이 미치는 그 한복판에 지금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또 그 중에 사탄이 사는 곳에 너희가 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가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처럼 당시 로마 제국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 세운 거점 도시, 그곳이 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의 지배력이 아주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고요. 황제 숭배의 강요가 굉장히 집요하고 크게 이렇게 교회를 압제하는 그런 도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양육하시는 교회라고 광야라고 고백함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이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박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계시록의 상징적인 시간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랍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시간이에요. 3년 반, 이게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인데 이것은 7의 딱 절반이라고 그랬죠. 7의 모자란 시간이에요. 불완전한 시간이고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은 박해와 고난의 시간임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통과 의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물을 공급받았고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를 추격하던, 여기서는 뱀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붉은 용, 똑같은 존재겠지요. 이 용의 시도는 아주 집요하게 이어집니다. 여자의 뒤까지 바짝 추격한 용은 입을 열어서 강같이 많은 물을 토해 여자를 깊은 물 속에 수장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용이 토해낸 이 큰 강물 같은 많은 물을 다 삼켜버렸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또 한 번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다시 출애굽 당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감격과 승리의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바로의 추격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갈라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 용의 운명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무서운 힘을 직접 경험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항하려 한 것입니다. 그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은 애굽의 전차부대, 정예부대입니다. 정예부대를 홍해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했고요. 결국 그의 모든 군대는 그곳에서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홍해의 구원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광야 생활로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고라 일당을 앞세워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많은 무리들이 고라 일당의 편에 섰고 모세의 지도력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일당을 땅이 입을 벌려 모조리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광야의 그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 땅이 그 백성을 삼키는 그런 저주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은 두 가지 의미, 즉 믿음에 대한 경고를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땅은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강력한 성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역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또 다른 구렁텅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 신앙인의 믿음은 기억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억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되살리고 재현하는 생명력 있는 삶의 증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억이요 신앙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억의 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재현하고 되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또 그 삶의 실제를 위한 믿음의 노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서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요, 인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일상의 모든 시간들, 현재가 하루 지나면 과거가 되고요,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이 시간의 연속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은 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과 또 역사를 초월하는 우주적인 시간이요, 창조의 시간이고 영원한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비록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는 이 연약하고 제한된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증거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이 제한된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을 쭉 함께 읽으면서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는 하늘의 광경, 하늘의 광경은 예배와 찬양과 경배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스랍들, 그룹들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4장로입니다. 이들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복된 성도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이 아니라 그 예배의 주체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기억의 역사이다. 아멘. 근데 그 기억이 뭐라고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날 줄을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한 증언 가운데 나온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은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출애굽의 기억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되새기게 하고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옛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시 그대로 재현될 것이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신앙인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또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여인을 향한 용의 공격과 도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용은 분노하면서 이를 갈면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 용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다음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은 공격 대상을 바꿉니다. 먼저 용이 공격한 대상은 뭐였습니까? 여인이 낳으려고 한 갓난 아기였잖아요. 그걸 삼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을 지금 제거하려고 물을 토해내고 뒤를 쫓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공격 대상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들의 존재는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 즉 교회의 남은 자손, 그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 개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요,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와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역시 성도지만 그 이전에 예수의 뭘 가진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고 믿음의 자녀의
본래의 모습이며 실존적인 자기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앞으로 진행될 용의 또 다른 공격, 이제 성도 개개인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용의 그 도발은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 직접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을,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또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도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용도 어떡합니까? 잠시 숨을 죽이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7절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이제 용이 자신을 추종하는 대리자들을 바다에서부터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상대하게 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용이 직접 안 나선다는 거예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로부터 용을 추종하는 하수인들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등장하여 이제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싸움을 걸기 시작할 것이라는 암시가 17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그것은 바로 바다에서 용의 부름에 올라오는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또 다른 고난의 역사가, 영적 전쟁의 스토리가 13장에 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불러낼 악의 하수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성도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이들이 어찌 요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 당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로마 제국인데요. 그 시대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들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계속 이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주인공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을 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한,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로 만들 수 있을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용이 무시무시한 입을 벌려 홍수와 같은 많은 물을 토해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땅이 더 큰 입을 벌려서 그 모든 물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구원한다는 오늘 말씀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사탄의 편에 있지 않고요, 악의 편에 있지 않고 누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도를 돕고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자연으로부터, 이 피조 세계로부터 오는 이 반격과 공격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결국은 거기에서 기인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폭우도 우리를 막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사탄의 편이 아닌 성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했고요. 사탄도 자신의 패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고발자로서의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하수인들을 내세워서 하수인들을 바다로부터 끌어올려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욱 교활하게 이 광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과 위협, 그리고 달콤한 유혹,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성도의 자기비하,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바다는 고대 유대인들이 상상했던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악한 세력과 담대히 맞서 싸웠듯이 오늘 우리도 물러섬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준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롯이 새겨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